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존귀하신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뼈와 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큰 하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다 누리고 그 복을 열방 가운데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 날 특별히 또 예상치 못했던 우리 교회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잔생건 목사님 집회 너무 좋으셨죠? 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 글로리파이어 그 페이스북하고 그리고 다음 카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여는 못하셨지만 굉장히 저희 교회에게 여러 좋은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는 다른 것을 확증하는 시간이었고요. 또 2015년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깨달으셨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네, 오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부르심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우리가 삶을 헛되이 시간을 보내기 쉽습니다. 근데 내가 왜 사는가, 왜 돈을 버는가, 왜 공부하는가, 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왜 나는 지금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가, 왜 나는 아침에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상투적인 그냥 습관에 따라서 이런 반복되어지는 삶을 그냥 무미건조하게 살고 있을까.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모르게 되면 굉장히 낙담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죠. 뭐 취미를 갖는다든지 또 건전하게는 뭐 운동이나 스포츠나 또 여러 모임들이나 동아리라든지 그런 활동을 통해서도 펼치기도 하고요. 또 그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 술이나 또 각종 중독성이 있는 것들, 또 우리의 이것을 하면 내 영혼이 만족하겠다 하는 여러 다양한 나쁜 것들을 또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우연히 오신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세 시대에 오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시대에 그때 오셨으면 좋았을 걸.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바로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정한 때에 BC와 AD를 나누는 그 분기점을 맞추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왜 오셨을까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다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을 보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에겐 처음이나 끝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우연히 혹은 실수로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 애쉽이라는 찬양사역자가 있어요. 예언사역자이기도 하고.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은 어머니가 강간을 당해서 원치 않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엄마가 친엄마가 자기가 원치 않은 아이로 그리고 폭력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아픔 가운데 난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임신했을 때부터 그 아이를 저주한 겁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저주했고 그리고 태어났을 때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늘 저주를 받는 삶. 아예 태어나는 순간 태어나기 전부터 원치 않은 아이였고 임신해 있는 9달 반 동안에도 저주받은 삶이었고 태어나는 순간 때부터 아버지 없는 삶 그리고 학대받는 삶 심지어 자기를 좀 직접 9달 반 동안 품었던 어머니조차도 저주하는 삶 그리고 삼촌 집에 할머니 집에 얹혀 사는 삶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7살 땐가 삼촌 집에서 갑자기 누가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전도하지 않는데 나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좀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나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몸도 성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보면 원망하고 탓하고 핑계하고 또 세상을 저주하면서 정말 망난이 된 삶을 살아도 뭐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받을 만큼 환경은 굉장히 처참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워집니다. 정말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런 저주 가운데 태어났음에도 그런 학대와 어려움과 말로 인한 폭력 또 실제적인 육체적인 학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랑받지 못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오는 몸의 여러 가지 질환들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하고 그리고 결국 자기의 사명이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언적인 선포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사실 좀 깊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파고 들어가 보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제가 학생부들을 한 10년, 20년 가르쳐 봤거든요. 내린 결론, 온전한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픔이 있어요. 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기적은 뭐냐? 그런 아픔과 고통과 처참함은 각기 다 다르지만 정도의 차이는 다 다르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웠던 골짜기, 늪과 같고 비참했고 저주스러웠던 그 모든 어려운 배경들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는 기적의 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밴쿠버에서 지낼 동안에 그 UBC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라고 하는 캐나다에서 두세 번째 좋은 대학이에요. 종합대학입니다. 이제 거기에 의대에 들어갈 바이오를 전공하면 결국은 의사가 되는 길을 가는데 저희 교회 청년들이 거기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UBC를 다닌다 그러면 막 어깨를 다 펴고 다녀요. 왜냐하면 정말 캐나다 전체에서 손꼽히는 대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 있는 아이들 가운데 자살한 애들이 많고요. 동성애자들이 많고요. 또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 굉장한 열등감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니 여러분 서울대 들어가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죠? 우리 지방 저 시골 같은 데는 그냥 서울대 들어갔다 그러면 프랭카드 붙습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을 갔잖아요. 교내에 프랭카드가 붙었어요. 서울신학대학 갔다고. 그래서 태백 시내에 소문이 돌았어요. 저희 학교에서 서울대를 들어갔다고. 서울대 신학과를 갔다고.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에요. 뭐 연세대, 뭐 스카이대라고 하잖아요. 또 해외에도 많은 좋은 대학들이 있는데 한국에 내놓으라는 수재들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 시골에서는 그 반에서 전교에서 1, 2등 하는 사람 적어도 그 뭐 손꼽히는 사람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몇 등이에요. 일단 자기 과 80명 혹은 100명 뭐 200명 혹은 전교 뭐 1000명 2000명 10,000명 된다. 그 등수를 딱 매겨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1등 있고
누군가는 10등이 있고 누군가는 꼴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행히 들어가서 뭐 이렇게 상위에 들어가면 그렇지 나는 실력 있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이게 상대평가는 절대평가인가요? 상대평가는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등수는 매겨야 되는 거예요. 등수는. 그러니까 등수 매겨버리면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늘 1등이었는데 서울대를 들어가는 순간 연고대를 들어가는 순간 나는 30등으로 밀리고 50등으로 밀리는 거예요. 제가 서울신대 들어가가지고 첫 시험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절대평가를 했는데 인원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뭐 A는 몇 명 주고 B는 몇 명 주고 C는 몇 명 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A 학점은 80명 중에 뭐 5명인가 10명인가 요거밖에 안 줘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험을 쳐서 봤는데 제가 그 교수 면담을 들어갔어요. 면담을 들어갔더니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꾸준히 해보라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나는 이제 학교를 다니니 많이 막 이럴 판이었어요. 왜냐하면 평균 B학점이 나온 거예요. B제로인가 나왔다고요. 그 저는 아니 내가 A라고 생각했던 과목은 다 C가 나온 거예요. 그것도 전공 3학점짜리가. 충격받아가지고 아니 이게 C면 나는 학교를 어떻게 다니나. 이 교수님들 너무 편파한다 막. 굉장히 자기 의에 막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교수님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꾸준히 하라고. 저는 충격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늘 1등 하다가 거기 이제 서울신대 가가지고 시험을 첫 시험을 봤는데 B 학점을 맞아가지고 저는 충격받아가지고 이게 학교를 옮겨야 되나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이게 다 뭐예요?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 자기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제까지 내가 잘못된 행복감을 누리고 왔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비교를 해서 행복해하는 것. 남들보다 조금 내가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다. 우리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 같지 않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다. 우리 가족은 이혼했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은 가정에 비하면 나는 피해자다. 라고 끊임없이 온갖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은 돈이 없으니까 나는 피해자다. 그죠? 다른 친구들은 서울에 사는데 나는 시골에 사니까 피해자다. 뭐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겁니다. 그게 다 따라서 합니다. 속입니다. 여러분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딱 쓰면서 보십시오. 너는 유니크하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아주 나폴레옹이 썼던 모자가 여러 개가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무슨 회장이 그걸 몇십억에 샀다고요? 샀대요. 몇십억이. 저는 하나뿐인 줄 알았더니 TV에 보니까 열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산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나폴레옹이 쓰다가 남긴 유품 중에 그 모자 멋진 모자 있잖아요. 희소성의 원리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네, 성적도 비교할 필요가 없고 외모도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정말 행복의 근원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르심을 알게 되면 이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돼요. 그 물질도 엉뚱한 데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도 정리가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내가 가야 할 방향, 해야 할 일, 분명한 목표를 이뤄가면서 달려갈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요,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그 시간이 남아도라도 할 일이 없어요.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돼요. 또 돈이 남아도는데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펑펑펑 쓰면 그냥 그나마 재밌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이것도 재미없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모든 것이요. 여러분이 정말 부르심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다 뭐예요? 잠깐 즐겁다가 나중에 공허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외쳐서 가르치십니다.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다 들으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들으라. 그래서 외쳐버리는 거예요. 소곤소곤 얘기한 게 아니고 몰래 얘기한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에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니 너희를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사명의식이 분명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스스로 오지 않았다. 여러분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스스로 오지 않으셨대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 온 것도 안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나사렛에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 기적도 일어나고 좋은 가르침도 있고 글도 안 배웠는데 글을 해요. 글을 읽고 쓰는 거. 초자연적으로 글을 막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탁월한 줄은 알겠는데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고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겠느냐. 그러니까 뭐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은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나사렛 출신이죠. 너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라는 거 안다. 아주 가난한 사람, 민초 같은 서민, 아주 시골에서 사는, 여러분 철암이라는 곳 아세요? 철암? 철암. 제가 거기 출신이에요. 태백시 철암. 철암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유곡면 아세요? 유곡면? 송산리 아세요? 제 태어난 곳입니다. 경남 의령군 유곡면 손상리 8군 7번지. 거기서 태어났어요. 누가 알게 뭐예요? 알게.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눈으로는 그렇게 나사렛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골 출신이라고 우습게 보고 또 우리 부모님의 배경이 목수에다가 가난한 그냥 지극히 평범한 가난한 사람이라고 보지만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태어났다고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고 그 또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핍박하실 때 이러셨어요. 니네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며?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 니네 아버지한테 부탁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하고 우리 하늘 아버지한테 받았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서울신대 학부 대학원, 그리고 해플 트리니티, 리젠트 칼리지, 트리니티 웨스턴, 또 기타 뭐 여러 좀 학교들이 있는데 다 하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계획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할 거라 생각했으면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저는 하나님 더 알고 싶었고 주어진 기회에 그냥 최선을 다했어요. 학기를 쉬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쉬었다 그러면 제 몸이 힘들어서 쉰 거지 돈이 없어서 쉬려고 해도 누가 돈을 보내주시는 거야. 참 환상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자주 받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 예수님 밖에 여러분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 잠깐은 마음대로 살 것 같지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 결국은 공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해야 할 질문이 뭐냐면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승리의 열쇠는 자기의 부르심을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 6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 일하지 말고 위에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결국은 여러분이 주중에 대부분의 시간이 공부 아니면 일을 하잖아요.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일이고 부모님들에게는 일이 일이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썩어지는 양식이 있고 또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어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예요? 입에 풀칠한다 그러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맡길 건데 결국 여러분들이 썩어질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거냐,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나아가느냐. 솔로몬이 보세요. 모든 자연 만물, 식물, 나무, 그리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그리고 과학적인 것들, 또 그것을 다 섭렵할 뿐만 아니라 책을 수천 권을 쓰고요. 그리고 그 부는 뭐 비교가 안 되고, 그리고 자기가 거느렸던 후궁들이나 왕비나 또 이방에 있는 여인들을 하면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교육, 모든 지적인, 영적인 모든 분야를 최고로 섭렵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솔로몬이 입었던 그 부귀영화도 뭐라고 얘기해요? 들에 핀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뭐예요? 그런 모든 것들은 좋은 것이긴 한데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소한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 목적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면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모든 작은 것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존귀하게 빛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전에 우리 김지원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께서 그 영을 이끌어서 천국에 가서 천국에 시상식을 했다는 간증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말 시골에 이름 없는 무명의 할머니인데 동네 아이들을 위해서 쌈짓돈 꺼내가지고 그 아이들을 먹이고 또 그 아이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사랑으로 중보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상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상 주시는 관점과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 우리는 죽은 존재였어요. 예수님 밖에서.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어떤 음성을 듣냐? 우리 각자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들으셔야 돼요. 절대 불변의 진리가 있는데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는 주님의 파송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났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간 그래서 혼자 남은 과부로 남은 마리아라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동생 여럿을 두고 있는 그냥 철저하게 인간적인 것으로 알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태어났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사람들은 여러분도 똑같아요. 근데 아멘 못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니까 보냄 받은 거지. 그런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6절 7절. 예수님만 하나님께 보냄받은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1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며.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을 성경이 소개를 하는데 그 소개를 뭐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부터 보냄받았다 태어났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 이름이 요한인 거예요. 그가 증언하러 왔어요. 빛에 대하여. 그 빛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분명히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냈는데 엄마 아빠를 통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난 사람 있나요? 엄마 아빠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다 태어난 겁니다. 아멘. 근데 그 엄마 아빠를 사용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진짜 우연히 태어났거나 실수로 태어났거나 원치 않는데 태어났거나
겉으로는 그럴지 몰라요. 겉으로는 그런 모양일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태어난 거예요. 첫째는 물로, 양수, 어머니 양수보다 터지면서 물로 태어났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뭐 여러분이 다 목사님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술자로서 모든 사람이, 기술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술자인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빛이신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주부로서 내가 여러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사업가로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지명에 세웠지만, 신약에서는 어때요? 모든 믿는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인 거예요. 나는 언제 선교지에 가지? 난 선교사에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 언제 가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곳에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법에 익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선교지 가서 언어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자기를 절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서 어떻게 먼 타국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나의 자리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작은 일에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에 충성됨을 보시고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옮기실 수도 있고, 때가 되면 축복하셔서 승진시킬 수도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지경을 넓혀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파하지 마세요. 속임입니다. 무엇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픔은 속임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셔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잘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잘 알지 못함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아파하셔야 돼요.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근데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적 기업가로 부름받은데 이만큼의 재정은 얻어야지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내가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내가 이런저런 나라를 다니면서 뭘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았는데 그 어떤 사역지를, 또 혹은 여러분들이 각기 꿈꾸는 뭐 예술가로서, 음악가로서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대학원 진학이든 뭐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무언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소한 거라도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가지고 내가 순종함으로 작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법을 배운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그 여러분은 바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받았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보냄 받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있는 물건들 가운데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게 있나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입고 있는 옷, 머리에 삐진 핀, 그리고 매니큐어, 그죠? 슬리퍼, 속옷, 겉옷 할 것 없이, 안경, 그죠? 멜빵, 허리띠, 뭐 여러분 목적 없이 그냥 짠 나타난 게 있어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소소한 거라 할지라도, 여러분 안고 있는 의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어요. 의자가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왜 사람들 냄새 나는 엉덩이를 내 머리 위에 앉게 하는 거예요. 난 그게 싫어요. 나는 마이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쫙 비춰주고 멋진 소리를 전달하는 마이크가 되고 싶어요. 난 언제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깔려 뭉개져야 됩니까? 라고 생각했다면 그 의자는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죠. 의자는 사람들이 앉아줄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예배자는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됩니다. 중보자는, 아멘. 복음 전파자는,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내 속에 불일 듯이 내가 불타오르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바울도 그러고, 그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잔센거 목사님 그랬잖아요. 어떤 예언자가 예언을 했는데 당신은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있고 뭐 이런다니까 손을 떼버렸대잖아요. 아니라고, 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고 누군가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릴까 봐 두렵다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밤을 새서 해도 나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 너무너무 즐겁다고. 아멘.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오늘 몇 시까지 할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피할 수 없는 부르심이 있는데 자꾸 다른 걸 찾아요. 우리가 궁극적인 부르심도 있고 또 마땅히 해야 될 기본적인 부르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하면 뭐가 돼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돼요. 결혼 전에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아빠와 엄마가 돼요. 많은 결혼한 그 선교에 헌신한 자매들이 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실제로 사역을 해보면, 내가 결혼 전에는 내가 앞에 찬양 인도도 하고 선교지도 다니고 막 교회 봉사도 하고 아이들 가르치기도 했는데, 내가 좋은 형제 줘가지고 만나서 결혼했는데 지금 3년째 애만 돌보고 있다고. 교회 가도 예배 때 집중해서 듣지도 못하고 애기 운다고 사람들 눈치 보기 때문에 유아실에 쫓겨나다시피 나가고 또 밤낮으로 애가 아파 울고.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이 없다고. 그리고 내가 이루려고 결혼해, 이 땅에 태어났냐고. 내가 이루려고 내가 지금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거 맞냐고 하면서 펑펑 울면서 얘기해요. 여러분 웃죠? 그분들은 심각해요. 막 펑펑 울면서 얘기해요. 제가 여러 번 상담했어요. 가는 곳마다 특별히 헌신한 자매님들, 특별히 선교지에 헌신한 자매들, 예배팀에 소속돼 있거나 뭐 경찬이나 뭐 이렇게 소속돼 있는 분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씨앗을 뿌릴 때가 있고 순이 날 때가 있고 줄기가 자랄 때가 있고 또 꽃이 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지를 자를 때가 있어요. 내가 사과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뿌리는 순간에 열매를 얻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전적으로 선교지에 헌신을 했든 사업에 헌신을 했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기 무엇을 헌신했든 간에 씨앗의 형태로 하나님 나라는 주어집니다. 근데 그 씨앗은 숙성되어지고 적정한 환경 가운데 때와 시간과 인내로 기다리지 않으면 그래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싹도 안 난 사람 많아요. 싹이 나자마자 바로 뭐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조급함을 가진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근데 자꾸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궁극적으로 되어질 그 일들, 그 열매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치, 그 자리, 그 물질, 그 명성. 제가 믿기로는 요셉은 총리가 되는 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냥 볕단이 절했고 해달별이 절한 것뿐이에요. 그게 총리가 되는 꿈인가요? 볕단이 절하면 여러분 총리가 되는 거예요? 12개의 볕단이 절하니까 난 총리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해달별이 절하면 뭐예요? 나는 총리다 막 이렇게 해석이 돼요? 요셉은 총리가 안 돼서 나는 언제가 총리 됩니까? 주님, 내 꿈은 총리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유케 할 거고 열방을 구원할 거고 그렇게 꿈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을 꾸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 일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었지, 삶에 타협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범죄의 길로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그는 뭐합니까?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지키고 두 번째는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범하여서 여호와께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 일들에 대한 꿈, 뭔지를 몰라요. 불확실해요. 여러분 부르심이 있다 그러는데 나는 확실하게 뭘 알겠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위치가 설교자니까 그냥 설교하는 거지 제가 어떤 모양의 설교자가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그 여러분 아이러니 아세요? 우리 사람들이 부르심을 알기 위해서 우리 김지현 목사님 찾아옵니다. 근데 정작 김지현 목사님은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시고 어떤 재능을 주시고 어떤 가능성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아요. 근데 정작 진짜 어떤 모습으로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방적으로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순종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기쁨으로 순종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제가 얘기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순종의 속도가 축복의 속도다. 아멘. 그 순종의 속도가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을 당길 수도 있고 연기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3년 쳇바퀴 도는 사람, 10년 쳇바퀴 도는 사람, 20년 쳇바퀴 도는 사람이 있어요. 기회는 주어졌는데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못해요, 안 해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결국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표현하는 표현 중에 뭐라고 표현하는 게 있죠?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가다가 돌아간 거예요?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다는 뜻이 뭐예요? 보내신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향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고 소천했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돌아갔다는 게 뭐예요? 우리 돌아갔다는 말이 기독교 용어가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전통적으로 쓰는 말이잖아요. 기독교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조상들이 사람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는 교회 다니기 전부터 그 말 썼거든요.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주어지는 일들 가운데 결국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내가 부르시면 나 준비 안 된다 하고 준비 안 된다 하고 끌려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돼요. 왔다면 돌아가야 됩니다. 태어났다면 죽어야 돼요. 그렇죠? 이 살아있는 동안은 뭐예요? 사실은 좀 엄밀하게 표현하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원래는 사실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성취해 드리면 이제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여러분 삶의 자리를 한번 보세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학생으로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여러분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자리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허황되게 내가 뭔가 되지 않은 것, 내가 꿈꾸는 걸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허황된 것들에 대해서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혹은 동일한 친구들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이나 이웃들처럼 왜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지금 주어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행복해져요. 지금 주어주시는 성령님의 주시는 책망을 순종하고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무시하고 나는 10년 뒤에, 5년 뒤에, 3년 뒤에 뭐가 될 거다?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저는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5년 뒤에, 10년 뒤에 또 이게 뭐가 되면 뭘 해주겠다 하는 사람들 되게 싫습니다. 그냥 지금 있으면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사람이 더 좋아해요, 저는. 그릇을 키우세요.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앞으로 이제 내일 지금 돈이 없으니까 광야에 음식이 없으니까 내일 갈비찜 5천 명분 해올 사람 손 들어보라고 헌신할 사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주일 뒤에 우리 다시 모일 텐데 그때 음식을 5천 명 부담스러우면 우리 12제자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특별한 스피커들을 위해서 대접할 사람 다음 주 손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과부의 두렙돈도 그랬고, 그리고 마지막 먹고 죽는 밀가루 빵 부스러기도 그렇고, 그리고 소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그랬고. 뭐예요? 지금 여러분 주머니 손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가 되어 있는 거. 집에 있는 물건이든 집이든 땅이든 뭐든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으로 하는 거죠. 우리 봉수 형제가 아주 재밌는 일을 했어요. 최근에 지난주인가 여기 강남 땅에 돌아다니다가 그 기타 케이스를 발견한 거예요. 누가 버린. 그 열어봤더니 기타가 있는데 박살났더래요. 근데 굉장히 좋은 기타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고치면 쓸모 있겠다 싶어가지고 15만 원을 들여서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70만 원에 팔았대요. 그리고 그것을 또 헌금을 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얼마나 지혜로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했죠? 네? 주머니에 있는 거. 제가 말하는 거, 우리 재한 형제도 그걸 잘해요. 뭐 지나가다 물건 있으면 주워가지고 그걸 잘 이제 다듬은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래서 뭐 몇십만 원부터 몇만 원부터 몇십만 원까지 그걸 얻어서 유용하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없어서 못한다면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진짜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시골에 그 태백시 철암에 살 때에 아주 추억이 지금 아득한데, 여름방학 때 1년에 한 번 있는 부흥회가 열렸어요. 근데 교회가 1층이었고 물이 샜어요. 비 오면 막 다라이 놓고 막 물 떨어지는 거 받아가면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리고 옆은 또 이제 뚝인데 이게 또 비 오면 막 이렇게 무너질 위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의 이부 순서가 돌 나르는 거였어요. 시멘트하고 뭐 돌 나르고 뭐 그래가지고 막 진짜 우리 목사님은 아시바 메고 2층에서 내려와서 막 그러고 하여튼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 부흥사님이 감동이 되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우리 학생들만 한 80명 됐으니까 그 시골에, 그리고 이제 작년도 성장해가지고 교회가 많이 성장했는데 공간이 안 되는 거, 예배드릴 공간이. 그래서 2층을 올리자고 그래서 건축원금 작정을 했어요. 근데 작정을 받아서 이제 우리 학생들도 작정을 하고 어른들도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뚜껑을 열었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작정한 헌금이 작년부 작정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와버린 거예요. 어른들이 낯을 못 들어요. 어른들이 낯을 못 드는 거예요. 그 중고등부 제 한 달 월급이 아니지, 한 달 용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당시 10,000원. 10,000원 받았었어요. 10,000원. 대부분 다 비슷했어요. 그 시골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받았던 용돈이 10,000원이었는데 고등학교 3년 내내. 여러분, 만 원으로 줄여줘? 그래서 교회가 건축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저축하고 계획을 세워서 더 큰 목적을 향해서 해놓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해야죠. 왜냐하면 큰 일은 크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큰 일은 작게 준비한다고 금방 되는 게, 즉흥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스턴트 음식이 아니잖아요. 큰 일은 크게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입술을 약속을 할 때, 내뱉을 때 예, 아니오로 답하라고 나와 있어요. 예일 것입니다. 아니올지도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말을 내뱉었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보이는 보이지 않는 유무형에 맡겨주신 그 분깃들, 그 자산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부르심을 알게 되면 그것에 쓰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제 여기 어머니에게 저 5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왜요? 그러실 거예요. 근데 우리 재혁이가 지금 대학에 서울대를 합격을 한 거예요. 서울대 법대를 합격했어요. 그러면 500만 원 주세요 그러면, 아니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하겠죠. 우리 이루 형제님한테 빌려달라 그러겠죠. 뭐 그렇게라도, 그러면 우리 교회가 헌금까지 하겠죠. 왜요? 가치가 있으니까, 소중하니까 투자할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법관이 한 명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검사, 판사, 뭐 대법관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똑같은 돈인데 어떤 사람이 달라 그러면 10원도 아까워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1억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김현호 목사님 가끔 얘기했잖아요. 북한에 100개 교회를 세워서 또 사역자들을 보내겠다는 비전을 나누는 순간에 사람들이 돈을 나눠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마음을 품은 그런 비전을 품은 사람이 찾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기업가들이 돈은 있는데 믿고 맡길 수 있는 사역자들이나 어떤 좋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사람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령 하도 많이 속고 또 헛된 데 쓰기를 아까워하니까 그런 사람을 발굴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근데 정말 그 마이시차보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김현호 목사님 비전을 딱 나누니까 내가 찾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미국 사람인데요, 북한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부족함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북한에 대한 비전을 받고 있고 매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 때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요. 실제로 제가 몇 년 가봤는데 금요일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북한을 향해서, 특별히 북한을 향해서 비전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딱 찾으니까 그 자리에서 부부가 얘기를 하더니 거액의 돈을 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이 빛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리와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은총이 따르게 돼요. 물적 자원, 인적 자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공급함이 이르게 됩니다. 결국 이 일을 마치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럼 마지막은 뭐냐면 부르심의 목적을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루었냐에 따라 거기에 합당한 상과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달란트 비유하시죠? 문화의 비유하시죠? 둘 다 액수는 다르지만 공통적인 게 뭐예요? 상은 누가 받습니까? 이문을 남긴 사람이 받는 거예요. 벌은 누가 받아요? 감춘 사람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물질 쌓아두면 굉장히 저주받습니다. 물질, 재능, 은사, 이 모든 것 어떻게 해야 돼요? 쓰라고 준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인데 예언을 안 한다든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인데 치유를 안 하는데, 말씀의 계시적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받았는데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든지, 그렇죠? 그럼 범죄잖아요. 환자가 있는데 예전에 그런 아픈 경험이 있었어요. 가정이 깨어지기 전에 있던 어떤 가정이 왔는데 상담하러 왔어요. 도장 찍기 전에.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저희도 죽을 판이었어요. 그 당시에 영적으로. 비록 사역은 하고 있었지만 저희도 굉장히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담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상담하기 쉽지도 않았고 상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이 온 거예요. 자녀를 데리고. 저희가 그리고 그 교회 사람 아니고 외부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또 저희가 사역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몇 달 뒤에 소식이 들었는데 그날로 이제 그 주간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그때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내 밥그릇 챙기기 어려운 영적으로 침체된 상황이었지만 부르심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은총과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잘 조언을 했더라면 그 가정은 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적어도 몇 년간은, 적어도 몇 개월은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보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듣고 되게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저희 부부가 같이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사역자는 내 기분에 따라서 뭘 하고 안 하고 할 수가 없어요. 내 상태, 물론 영적인 영향력들을 받지요. 힘들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짜 중요한 게 있잖아요. 가정을 살려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다시 그 가정이 회복했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면 참 너무너무 죄송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오면 좋겠지요. 말 잘 듣고 순종하고 또 뭐 삶의 여유가 있고 또 형편이 되고 또 특별히 거슬리는 사람 없고 이러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의사는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너무 안전한 것, 너무 편안한 것, 또 나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진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편안하고, 나 혼자 복 받고,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삭처럼 특별한 문제 없이 살다 그냥 가는 걸로, 그게 행복인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리리. 무엇을 위한 고난이? 죄를 짓고 잘못함을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고난인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도 쓰임받는 분들을 보면, 제가요, 그 최한 목사님, 피터 와거너 박사님, 빌 잔슨 목사님, 또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또 마이시 차보다 목사님, 데이비드 호건, 또 진짜 이제 뭐지, 그 세계적인 기독교의 탑 리더들 중에 한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의 삶의 공통 분모가 뭔지 아세요? 지금 멈춰도 편안하게 살아요. 지금 그냥 노후, 하와이에서 뭐 혹은 스위스에서, 자기가 원하는 밴쿠버에서 원하는 곳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쌓아놨던 명성, 쌓아놨던 부, 또 영향력,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노년에 편안하게 하와이에서 스노클링 하면서 선선한 바람 쐬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이전 일은 잊어버리고 주어진 일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제가 와그너 박사님 모시면서 제일 도전받았던 게 그겁니다. 그분은 아마 숨 깔딱깔딱 하시는 날까지 아마 세계 교회를 걱정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세계 교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다음 세대에 일어날 운동에 대해서 아마 예언이라도 하고 하실 겁니다. 84세, 한국 나이로 85, 6세인데요. 눈이 아직도 초롱초롱합니다. 어깨가 딱 곧아요. 공항에서 모시고 와 저녁에 왔는데 안 자겠대요. 그래서 바로 산책하러 나가시더라고요. 눈이 아주 총총합니다. 그리고 집회 때 내내 서서 찬송하고요. 찬양하시고. 앉아있는 법이 없어요. 서서 찬송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분 머리 털라고 아마 처음으로 몇천 명 이제 전부 다 안수해 주셨죠. 그게 전 세계 지도자들의 화제거리가 됐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주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이제 노후에 그냥 좋은 집에 또 편안한 환경 속에 좋은 차에 또 적절한 일정한 정기적인 수입이나 이자로 내가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참 비참합니다.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이 무언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더 꿈을 꾸고 나갈 것인가, 그리고 내게 주신 자산, 물질, 시간, 재능, 부르심 이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한 번뿐인 삶 가운데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부르심을 온전히 성취해 나갈 것인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그래서 모든 내 작은 헌신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할 건가, 이걸 고민해 보세요. 그렇게 사업을 구상해 보시고,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예배하시면, 그렇게 공부한다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허황된 꿈 때문에 상처받거나 열등감이나 혹은 우월감에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 내가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그래서 이전 일은 끝난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과거의 업적, 실수, 잘못, 잘한 거 다 상관없어요. 지금이 새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인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러면 살아나죠. 전파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반드시 상도 있지만 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상을 받고, 주인과 동떨어진 삶을 my way, 나의 길로 그냥 가버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책망을 받죠. 달란트의 비유, 문화의 비유, 그것을 자기 속에, 땅 속에 묻어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준엄한 심판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거든요. 땅 속에 묻어두면.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 손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라고요. 묻어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일에 귀를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거를 쓰십시오. 그래서 이윤을 남기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무궁무진한 장이에요. 우리가 꼭 멕시코 가야 돼요? 우리 꼭 중국, 일본을 가야 됩니까? 그래야 거기 가면 막 초자연적 기적이 나타나고 막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나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일터, 학교, 캠퍼스, 학교에서 하면 안 될까요?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그리고 내 손 안에 주어진 그 일에 내가 주님을 위해 성령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그 일에 복 주시고 은총 주셔서 누룩처럼 여러분들이 급속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생활과 일반 생활을 분리하지 마세요. 교회 생활 따로, 가정 생활 따로, 가정 생활 따로, 직장 생활 따로.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직장에 가도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일터에 가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학교에 가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교회에서만 찬양하고 학교에서 안 한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오늘 많이 노래 불렀잖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노래 불렀는데 내가 일터에서 안 부른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교회 왔을 때는 내 여자친구라고 소개하고 내 아내라고 소개하고는 일터에 가가지고는 모른다고 이러면 이상하지 않나요? 창피한데 뭐 사람들이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한결같아야죠. 이제 본론으로 나의 부르심을 아는 법을 알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래도 잔생근 목사님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예. 그분이 오기 전에는 제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알았어요. 제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예요. 바울은 밤새 말씀을 전했거든요. 저는 졸개는 안 만들잖아요. 바울은 졸개 만들어가 사람을 죽였어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해요. 저는 즐거움을 주지 깨어있게 만드는 은사는 있어도 졸다가 죽게 만드는 은사는 없어요. 제가 진짜 여러분의 부르심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5가지를 적었는데 그중에 몇 가지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해볼게요. 근데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부르심 알고 싶으세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진지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예요? 구경꾼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해요? 불렀어요. 누가 불렀다고요? 따라합시다. 나도 부름받았다. 아멘. 옛날에는 우리 선배들은 부름받았다 그러면 다 목사 되는 줄 알았어요. 참. 워낙 이제 사역자가 부족해서 그때는 그러기도 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부름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더러운 귀신 내어 쫓고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 좋은 귀신이 아니에요. 그냥 더러운 귀신. 말 그대로 더러운 귀신을 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어요. 우리가. 왜 안 나타날까요? 안 믿으니까. 안 쓰니까. 공을 잘 차려면 축구장에 많이 나가야겠죠. 피아노를 잘 치려면 열심히 해야겠죠. 영어를 잘하려면 머리로 하면 안 돼요. 입으로 열심히 떠들어야 됩니다. 환자를 치유하려면 열심히 귀에 닿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 많이 게을러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왜냐? 저는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믿었거든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 나타나면 자유케 돼요. 그리고 그 치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서 병 나은 적 있죠?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부르심이 뭐냐? 청년들 사명이 뭔지 모르겠다. 우리 중고등부 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 그럼 심플해요. 제자로 부름받았으니까 뭐 해야 돼요? 귀신 내어 쫓고 병 고치면 돼요. 주부면 뭐 하면 돼요? 귀신 쫓고 병 고치면 돼요. 할머니면 뭐 하시면 됩니까?
귀신 내어 쫓고 병 고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 따라가면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그래도 안 믿으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나오죠.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의심해요? 에이. 정말 믿습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귀신 내어 쫓고 새 방언 말하고 뱀 집어 올리고. 우리는 다 땅꾼으로 부름받았어요. 예, 우리는 다 땅꾼으로. 그 이번에 그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간증한 얘기 들으셨죠? 뱀 잡은 얘기. 예, 저도 어릴 때 뱀 무지 잡았거든요. 진짜 뱀 하여튼 저 때문에 뱀 무지개로 많이 죽었습니다. 뱀 잡으면 일단 목을 따거든요. 머리를 찢고 그다음 베버리거든요. 그래야 확실하니까. 그 물리는 자리가 머리잖아요. 물리면 죽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머리를 찍어서 제압을 한 다음에 목을 잘라내 버렸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4학년) 5학년 손 들어보세요. 여기 4학년 5학년. 너도 할 수 있어.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뱀을 초등학교 4학년짜리 5학년짜리가 죽이고 목을 따듯이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죠? 오늘 막 예수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사단의 머리를 딸 만큼 강력한 권세를 받은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보호를 받고 병든 사람에게 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해도 사실, 그죠? 내가 뭐 원하는 변호사가 안 됐다 할지라도, 뭐 음악가가 안 됐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가는 곳마다 새 방언으로 하나님과 영어로 교통하고, 그 귀신 들린 사람, 묶인 사람 있으면 자유케 해주고, 병든 사람 기도하면 낫고, 그렇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 저기 우리 연합교 오시는 허 전사님 보세요. 저희가 완전 꽤 오래됐는데 직분 없이 다녔어요. 근데 사방에 불려다녀요. 그분은 아주 단순해요. 그냥 피아노 조율을 하는데 조율을 하러 갔다가 성령의 음성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들어요. 그러면 그 조율하려고 했던, 부탁했던 그 집 아줌마한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해요. 그럼 펑펑 울어요. 그리고 비즈니스맨 만나면 비즈니스맨은 이 사업장에 관한 또 하나의 음성을 들어요. 또 나눕니다. 그럼 사람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또 셀 모임을 하면 셀 모임에 가가지고 있는 자기 셀 구원들한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하다가 이제는 일본으로 오라 그러고 막 어디로 오라 그러고 막 사역자로 하라 그러고, 사역자로 세운다 그러는데 안 한다고 거절한 게 몇 년이에요. 제가 한 것만. 지금은 이제 전사님 되셨지만, 여러분 그분이 사역자를 추구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예언학교 때 배운 그대로, 저희가 한 예언학교 배운 그대로 실천한 것뿐이에요.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차이는 뭐냐?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즐거워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실제로 몸으로 순종한 사람은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급진적으로 순종을 한 거죠. 실수 안 했을까요? 물론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실수에 굴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 지경이 계속 확장되어지잖아요. 일본의 어느 교회 가면 선지자 대우를 받습니다. 선지자로 대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허전사님을 선지자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거기에 나오는 그 구절에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어떻게 해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는 자식들 제자 삼으면 돼요. 남편은 아내를 제자 삼으면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정 목사님 저를 신방하고 이제 갔는데, 저는 정민규 목사님을 이제 훈련하려고 갔는데 부부가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양육을 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7시 반에 가서 밤 11시까지 했는데 뭐 너무너무 좋았어요. 더 하고 싶었는데 애들이 자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짧게 하고 왔어요. 우리 봉수 형제는 일 마치고, 출판사 일 마치고 집에 오면 밤 9시입니다. 한 주에 한 번 와요. 그래서 제가
또 11시, 12시까지 또 양육합니다. 일단 먹이고 양육을 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역이 뭘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군중 만들지 않으리라 다짐했어요. 물론 이렇게 단체로 해버리면 쉽죠. 그렇잖아요. 뽀대도 나고 모양새도 있고 그리고 한 번 하면 돼버리잖아요. 제자는 그렇게 안 만들어져요. 예수님께서 만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앞에서 군중들 앞에 설교하셨어요. 근데 진짜 DNA는 누가 봤습니까? 함께 했던,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핍박받고 같이 생활했던 그 사람들만 예수님의 DNA를 봤습니다. 저만 하면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는 날까지 제자 삼는 일을 하셔야 돼요. 먼저 그 제자 삼으려면 먼저 제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어떤 분량의 은혜를 주시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분량만큼 제자를 삼으면 돼요. 먼저는 여러분 자식부터 하면 돼요. 우리 천준이, 천율이 그리고 사무엘이가 우리 천준이 집에서 같이 성경 읽는 장면을 카톡에 올렸잖아요. 감동적이었어요. 그것도 개역 개정판을, 어린이 성경이 아닌 개역 개정판을. 근데 일반인들 앞에서 그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신기하게 볼 겁니다. 일반 가정에 그걸 보여주세요. 식사하기 전에 전부 다 자기 책을 들고 한 놈은 방바닥에 두 놈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개역 개정판 한자로 가득 차 있는 개역 개정, 이해도 안 되는 그거를 아이들이 읽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다는 건 뭐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제자 삼는 겁니다. 그걸 교회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맡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터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거나 주변의 이웃들이나 나랑 가까이 지내는 선배나 후배나 친구들 가운데 관심이 있다 그러면 꼭 교회 와가지고 등록해가지고 막 양육해, 이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일주일에 1시간만 시간 내보세요. 2시간만 시간 내보세요. 그게 됩니다. 제가 이런 삶을 20년 이상 지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가 사역을 안 하고 안식년을 쉬고 있더라도 사람들이 저희 집에 오면 뭐 하겠어요? 또 양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 삼으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종이 다른 게 축복이에요. 사람들이 부르심 그러면 뭐 선교사, 선지자, 뭐 대단한 무언가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그 있는 위치에서 중보자는 남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능동적으로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걸로 기도하고 또 응답이 되었으면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제자를 삼으셔야 돼요. 가족들부터 제자 삼으시면 돼요. 우리 경환이가 청년들 사이에 껴서 양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게 애늙은이 말투가 돼버렸어요. 가끔씩 이렇게 나누라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하던 현상 그대로 나타나요.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애늙은이였거든요. 고등학교 막 졸업해가지고 이제 인천에 있는 한 교회 이제 교사로서 이제 섬겼는데 그 사모님이, 교회 사모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아니 얼굴도 동안이고 나이도 어린데 말하는 것은 50대래요. 50대. 50대 무슨 부흥 강사 같다고 맨날 웃으시면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를 믿고 신뢰해 주셨고 많은 일을 맡겨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아이들을 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천율이가 이렇게 막 장난치면서 예배를 안 드리고 막 하는 것 같아도 집에 가서 우리 김지원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랬대요. 엄마 우리 김지원 목사님이 고슴도치였대요. 그리고 가슴에 막 피가 났대요. 엄마 막 이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아이들도 여러분 자꾸 아이들 수준의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에 익숙하지 마세요.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주일학생들 놓고 1시간 반, 2시간 설교를 했어요. 설교만. 요렇게 집중합니다. 요렇게. 뭐 떠들고 장난치는 사람 없어요. 그랬다가 제가 가만 안 놔두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고 즐거워하게 들어요. 아이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지 아이들은 안 힘들어해요. 애들은요 무릎 꿇고 바른 자세로 들어요. 무릎 꿇고.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다음 주부터 무릎 꿇고 듣는 걸로 할까요?
무릎 꿇고 바른 자세를 들어요.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타협하고 양보하고 애니까 애가 뭘 알아. 애니까 알아요.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걸 못 믿겠다. 휴대폰 누가 잘 다루나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월등히 잘 다룹니다. 교회에서만 종교활동하는 종교인을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한 뜻은 뭐냐면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 하나님 뜻 알고 싶다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런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 뜻 알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지금 승만 형제 21일 금식하고 있는데 금식해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깨어 기도하고. 근데 그 위에 보면 권위 아래 거하라, 말씀의 권위자를 가장 귀히 여기라, 서로 화목하라, 격려하라, 힘없는 자를 붙들어줘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하게 대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귀하게 여기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 버리라, 범사에 좋은 것을 분별해서 취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것만 해보세요. 요것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요것만 실천해 보세요. 존귀함이 옵니다. 승진이 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이 오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살기를 힘썼어요. 다니엘도 그냥 그렇게 살기를 힘썼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권위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빛이 나거든요. 소금 맛이 나거든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워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조금 나은 단계를 해오다 보니까 어느새 와보니까 정상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 어릴 때 받았던 그 비전, 그 꿈이 내가 뭔지 정확히 몰랐는데 와보니까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네 라고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관문이 뭡니까? 형제들을 용서하는 거였잖아요. 이게 나는 희생당했고 나는 억울했고 너무 고통당하고 나는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피해를 통해서 더 큰 것을 보여주는 줄 몰랐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용서하죠. 그리고 축복하죠. 단순히 없었던 걸 해줄게.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땅을 주죠. 물질을 주죠. 은근 부활을 주죠. 가축을 주지요. 구체적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러분들이 뭐 할 일 없다.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양하세요. 입양.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고아원 찾아가세요. 입양하기 힘들다. 고아원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노인들 그리고 부모 없는 10대를 뭐라 그러죠? 10대 가장, 소녀 가장들. 그러니까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외적으로 하는 거고 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지켜. 따라합시다.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라. 세상적인 말,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어떤 명성 그걸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디다 내보세요? 존귀하게 되죠. 저는 우리 주한이 경험을 볼 때마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실 거예요. 구두방에 넣어놓으면요. 구두방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알바를 시키면 알바에서 제일 성실한 사람을 인정받을 거예요. 큰 돈을 맡겨도 거기서 횡령하지 않고 가장 정직하게 쓸 사람을 저는 믿습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너는 왜 외교관이 안 됐니? 너는 왜 뭐 세계적인 기타리스트가 안 됐니?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앞서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아시고 기도 제목을 아시고 기도를 마치기 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같이 나으리로다. 여호와를 의뢰하면 주께서 그 가는 길을 친히 여신다 그랬잖아요. 안 될 길 닫고 진짜 가야 될 길 여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산에서 토끼몰이 해보셨어요? 토끼몰이? 군대에서 해봤거든요. 좀 이상한 나라에 오는 앨리스예요 제가. 어릴 때 제가 토끼 더 쳐가지고 잡기도 하고요. 군대 가서는 한 번은 그거 하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온 대대원 전체 한 300, 300, 한 4, 500명이 전체 산에 능선을 올라갑니다. 눈 오는 날. 올라가지고 뭐 깽가리나 뭐 들고 내려가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몰고 와요. 그래서 약속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토끼가 이제 놀래가지고 막 움직이기 시작하죠. 안 보이던 토끼들이 막 뛰어요. 뛰기 시작하면 우리가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모아요. 이렇게 쭉 모아서 우리가 잡기 쉬운 방향으로 몰아요. 그래서 잡습니다. 잡아 먹으려고 우리는 잡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엉뚱한 길 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거스르는 길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르심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순종하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몰아가시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디로 몰아갑니까? 구덩이에 몰아갔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몰아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깜빵으로 넣죠. 이걸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깜빵에 넣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죽음의 구덩이에 넣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노예로 팔아버려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게 내 부르심이 맞습니까? 이게 볕달이 절하는 것의 성취입니까? 이것이 해달별이 절한 것이 성취입니까? 라고 말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음성이 있든 없든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어찌 득지하랴 거룩한 삶을 살아요. 거기에 연단받아서 인정받습니다. 감옥에 떨어질 때까지도. 네, 때가 되니까 오늘도 똑같이 감옥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애굽의 최고의 수장인 대통령이 부른다는 거예요.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허황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잘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오히려 지금 주어진 이 환경 속에 요셉처럼 하루하루 주님 앞에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세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부르심은 뭐예요? 대통령 되면 뭐예요? 예수님 모른다 하면. 거부되면 뭐합니까? 자든지 깨든지 예수님 밖에 있겠다고 결정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큰 명성을 주고 사회적 그 어떤 위치를 준다 한들 자든지 깨든지 예수님 없이 살겠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반대로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각기 나이와 연령과 상황은 다르지만 자든지 깨든지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주님과 동행하는 걸 즐거워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은 선한 성령의 열매들이 다른 사람에게 잔잔히 파장을 미칠 수 있다면 그 사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나눴지만 주한이 경환이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 너네 뭐 될래? 아빠처럼 목사님 되고 싶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래 내가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말 했어요. 그 말이 고마운데 아빠는 그 이상의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고. 목회자가 됐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불순종하고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근데 나는 네가 구두를 닦아도 아니면 아주 소소한 허드렛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즐거워한다면 뭐가 돼도 좋다. 나는 네가 뭐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애들이 기도를 그때부터 바꾸더라고요. 그들이 외교관이 되겠다 또 뭐가 되겠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외교관이 되면 목회자가 끼칠 영향과 비교도 안 되겠죠. 근데 외교관이 됐는데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게 불편하다. 체면 치료해야 되고 사회적 위신돼야 한다면 그 외교관의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빌미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멀리 보고 큰 꿈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일에 무엇을 할 것인가? 사업가로 꿈꾸는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일을 할 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가정주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할머니로 할아버지로서 어떤 위치를 할 것인가? 한번 주님 앞에 친밀함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리고 그 주어지는 감동을 따라 한번 항상 기뻐하고 주님 말씀 따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 살면 여러분은 그 자체로 비치고 그 자체로 생명력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 안에 이미 기록된 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확증의 1순위가 뭐예요? 0순위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 일 없으면 병 고치시고 귀신 내어 쫓으시면 돼요. 그래도 심심하다 기뻐하시면 돼요. 깔깔깔대고 웃으시면 돼요. 그래도 심심하다 감사하시면 되고, 선한 일 하기를 능동적으로 힘쓰시고 권위 아래 즐거이 거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기록돼 깨닫는 대로. 오늘 카톡에 보면 마태복음 예수님의 명령 나와 있잖아요. 회개하라 뭐하라 뭐 주님 오시기를. 심심하면 그거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부르심을 확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따라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확증.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 9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믿으십니까? 믿는 순간 성령님이 들어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구원자란 뜻이 아니에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모든 주권을 가진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 성령님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래 나 들어왔다 끝 이게 아니에요. 들어오시면 무엇을 하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따라해봅시다. 모든 것. 그 모든 것에 여러분 부르심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큰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받은 비전이 뭔지 아세요? 온 세계 열방에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현실은 김포에 처박혀 있어요. 김포에 있습니다. 간혹 뭐 외부 사역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내가 허황된 꿈을 가진 건 잘못된 꿈을 가진 건가요? 궁극적인 꿈이 있다 할지라도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쓰시겠다면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총리가 되는 것 같은 현상이 생겨요. 근데 총리가 되었을 때 오는 감당해야 될 모든 위험 요소들, 감당해야 될 권위, 지혜 이런 것들을 준비 안 되면 되었다가 목이 잘리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삼족이 멸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권이 바뀌면. 근데 주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오늘 하루하루 주어지는 음성에 순종하는 일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시작이라고 멸시하지 말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는 오늘 아침에 교회가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미령이가 혼자 청소했대요. 근데 이 청소하는 수준이 거의 용역업체 수준이에요. 거의 청소 회사를 차려도 될 만큼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벌써 2년째 하고 있거든요. 교회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참 감사하지 않나요? 그러면 사람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무슨 드러나는 일도 아니고 내가 주일마다 청소한 사람들 축복해달라고 오늘 특별히 깨끗해가 제가 떠올라서 기도한 것뿐인데 평소에 그렇게 이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목사님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세요. 그리고 사람도 봅니다. 그러면 은총이 오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총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래서 만남의 문도 열리고 기회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에게 열리는 은총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성공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그 성공이 잠깐은 유익이 되다가 큰 실패로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늘 주시는 음성에 민감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10대 때 자신의 부르심을 거의 90% 발견합니다. 저도 10대 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겠다는 그때 헌신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부르심의 자리는 어떻게 가느냐? 여러분 성령 안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 말고 예수님 밖에 있을 때 말고 성령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일이 사실은 대부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그 일. 근데 그 좋은 일이 그냥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선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 일이라면 그것이 대부분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예요. 제가 전에 모셨던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의 어머니, 할머니 노모가 계셨어요. 근데 앓고 있는 지병 때문에 교회를 잘 못 나오셨습니다. 거의 못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아는 그 몇 년 동안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24시간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기도하시니까 교회가 진짜 무너지기 직전인데 그냥 술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몇 번 쫓겨날 뻔했는데도 그냥 술술술 초자연적으로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분명히 안 되는 일인데, 목사님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술술술 해결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어머니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그곳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즐거워한다면, 저보고 하루 종일 그렇게 앉아있으라고 하면 저는 힘들어요. 저는 돌아다녀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막 사람들 앞에 서면 쓸수록 더 힘이 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주님과 친밀함의 시간을 가질 때도 있지만 사람들 왜 제 부르심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사람과 단절하고 방에 앉아가지고 주님과 직접 대면해야 되는 부른 사람은 곤욕이 뭐예요? 사람 만나는 게 곤욕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 몇몇 만났거든요. 제발 저에게 가장 큰 슬픔은 기도의 자리에 못 있게 하는 것이 제게 큰 고통입니다 하는 분을 제가 몇 분 만났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신 분이 하는 건가요? 빌립보서 1장 5,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세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거 가르쳐 주시죠. 그 다음에 감동 주세요. 큰 일을 해야 큰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내가 교회 오는데 부침개를 좀 더 해가야겠다는 감동이 든다. 그걸 하시면 돼요. 내가 뜻하지 않은 용돈이 생겼는데 이거는 우리 교회 우리 천준이한테 갑자기 내가 신고 싶은 마음이 온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예쁜 미령이한테 뭘 한다든지. 여러분이 감동은 천차만별로 받잖아요. 그럼 그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언학교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서 하루하루 순종해 나가면 그것이 선한 향기가 돼요. 선한 열매가 됩니다. 살다 보면 진짜 감동을 받는 게 뭔가 큰 일이 벌어져서도 감동을 받지만 사실은 그 조그만 위로의 말 한마디, 의미 있는 선물 하나, 그죠? 때에만 똑같은 돈 10,000원인데요. 때에 정확하게 맞춰서 오면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때에 앞당지 않으면 큰 선물도 괴로운 거예요. 좋은 선물도 귀찮은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것처럼 성령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그걸 존중히 여기고 그걸 따르는 법을 배우면 굉장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의 특별한 예언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세울 때에, 그렇죠? 사무엘이 사울왕과 다윗왕을 세울 때,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들이 세우잖아요. 금식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예언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떤 사람한테 예언이 계속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저도 사역을 해보면 그렇지만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사역해 보면 그냥 계속 그냥 외부 강사가 와도 한 사람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예언을 받는 경우는 뭐냐면 긴박하다든지 아니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든지 혹은 대부분은 예언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면 따랐습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많기 때문이다. 큰 싸움이 있고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깐데 똑같고 똑같은데 똑같은 부인하지 못하더라. 개인적으로만 하면 못 들었는데 할까봐 교회가 보는 앞에서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너 그 딴 길 가면 안 돼. 하나님 전에 그 선자가 와서 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교회 중부팀들이 그걸 놓고 중부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언 많이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져야 할 짐이 많다. 치러야 할 대가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예언 받아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한 확증이 있어요. 몸을 통해 노래 전혀 못한다. 난 예배 인도자 하겠다. 그럼 되겠어요? 그건 자기 혼자 하면 돼. 자기 혼자 집에서 마이크를 들었는데 소리가 안 난다. 뭐 아니면 음이 삑사리가 삑삑삑 난다. 그럼 집에서 해야 돼. 집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자로 쓰면 돼요. 공적인 자리에 오면 안 돼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키보드를 못 치는데 앉아가지고 키보드를 치면 다른 악기랑 조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반면에 나는 그냥 혼자 찬양을 부르는데 예배 인도자가 오더니 싱어 좀 하라고. 목소리 너무 좋다고. 그리고 부를 때마다 감동이 된다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교회 지도자가 돈을 맡겨요. 돈을 좀 감당을 하시라고. 왜 그럴까요? 신뢰가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아이들 좀 가르쳐 보시라고. 그렇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지요? 아니 우리 자매님이 얘기를 하면 내가 굉장히 위로를 받아 힘을 얻어요. 내가 참 우울했는데 그 말 들으니까 굉장히 힘이 나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을 조언해주고 상담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은사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별거 아니라고 했는데 너무 탁월한 것들 있죠.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 검증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교사의 기름 부음이 있네? 내가 예배자로 부르심이 있네? 혹은 또 몇 가지 아이디어를 냈더니 그 아이디어를 되는 것마다 잘 돼요. 또 그것이 대박 맞고 사업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들하고 다르게 보거든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 보충해 주는 겁니다. 핵심은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치를 소중해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아니고 그 자체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부르심을 확증했다면 거기에 모든 삶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관계와 지혜와 노력과 헌신과 인내의 전부를 거셔야 돼요. 꼭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청년 때에 그 남자가 딴 여자랑 결혼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나이가 차가지고 비리비리한 내가 원치는 않지만 그냥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는 사는 날, 죽는 날까지 내가 첫사랑했던 그 남자만 기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원해서 했든 원치 않아서 했든 그 남자가 어떻게 해요? 정말 서로 사랑해야죠. 그러면 행복하겠죠.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내 남편은 이전에 내가 첫사랑과 했던 사람하고 비교다 학력이나 학벌이나 인격이나 다 비교가 안 돼서 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늘 생각하면 자기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어딜 가든지 마찬가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르심을 확증했다면 그냥 거기 그 자리에 비교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두 마음 품지 마세요. 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그 다음에 희생과 고난과 그 가치를 즐기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 영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섬기는 거예요. 주님 보고. 그리고 주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로 해서 오해와 또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지불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냥 지금 주어진 위치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반드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사세요. 우리는 결국 아버지께 돌아갈 겁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 취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남을 여러분만의 순종의 책을 만드십시오. 우리는 다 책을 쓰고 있습니다. 삶의 책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책. 그 순종을 위해서 치렀던 헌신, 희생, 대가, 고난, 그것이 다 하늘의 천사들이 다 기록합니다. 생명책과 행위록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기념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 이름 계속 기록해 있죠. 뭘 헌금했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 어떻게 싸웠는지 다 기록하거든요. 선악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하 보십시오. 민수기 보세요.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헌신했던 사람, 배신했던 사람, 충성된 사람, 불신했던 사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쨌든 원든 원치 않든 저와 여러분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삶의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책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예요. 바쳐질 겁니다. 순종의 책으로 영광스러운 과정 가운데 아름답게 드려질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위한 심판의 항목을 기록한 책이 될 건지,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쓰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 되기를 구하기보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내 안에 어떤 재능과 기술과 부와 명예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곱 영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 속에서 더러운 말, 더러운 생각, 더러운 저주, 더러운 것들이 계속 나온다. 심각한 겁니다.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겸손한 말,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 용서하는 말, 이런 것들로 충만해야 돼요. 그걸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이루 형제가 아까 찬양하다가 갑자기 찬양을 멈추다가 방언을 막 버럭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되게 성령 충만하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사람들 만나다가 혹은 뭐 기분이 언짢거나 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입에서 방언이 부르륵 튀어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열을 내야 되는데, 화를 내야 되는데 방언이 우르륵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웃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경건하게 기도하듯이 이 시간에도 내 영이 하나님 돕는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돕는구나 하면서 더 주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큰 꿈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더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경청하려고 하는지, 들은 것을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여러분 가족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더 큰 일로 계속 확장되어질 거예요. 2015년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확증하시고, 그리고 거기 확증했다면 목숨을 거세요. 그런 사람은 행복합니다. 내 목표가 없는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목표가 분명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주님 우리가 이제 허황된 어떤 장래의 막연한 것들에 상처받거나 그것이 성취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디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지금 이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고의 사명으로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것들을 붙들고 전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즐거이 따르기를 다짐하는 글로벌 파이어 교회 위에 북녘 동포들과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